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 각자 말씀 묵상과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2년여간 훈련 같은 그런 하나님의 회의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씩 한 주 나누고자 했는데 많은 이들이 전화로 이메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했던 것처럼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또 기회를 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회의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갖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런 묵상의 방법대로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6월절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은 이제 초실절 저녁을 맞이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날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로 지키는 매년 딱딱 맞는 것은 아닌데 금년에는 기독교의 어떤 절기와 유대력의 절기가 거의 비슷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월절의 의미를 더 되새기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할 때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페사크라고 하는 이 6월절의 어떤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그 말씀 묵상도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와를 소개하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부분은 아마 사도 세례 요한도 6월절을 염두에 두고 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처음부터 예수와의 사역 처음 시작부터 소개할 때부터 그런 의미로 소개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해 대제사장이 그 예수와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였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와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최초의 유월절인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된 그 유월절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그 유월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기쁨의 의미의 그런 절기가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족대로 그 식구 숫자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그 사람 한 사람 그 숫자에 맞춰서 양을 잡으라고 하는 의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은 한 개인, 한 가족 단위, 식구, 한 문설주를 통과하는 한 식구들을 구원하는 단위였지만 결국 그들을 다 모아서 광야로 나오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오게 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하실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고 식구 단위로 구원하셨고 그 장자를 기준으로 그 민족들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모두를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11장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한 민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한 나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벌이셨던 사건이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건으로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나오는 거대한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재앙 중에 하나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사건이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의 십자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재앙 같은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예수와의 죽음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한 가문 한 가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예수와의 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피는 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는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예수와의 왕국이 완성되기 위한 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6월절,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 추실절, 이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 행했던 그 6월절과 지금의 이 6월절, 첫 번째 맞이했던 그 부활절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부활절의 이 의미 안에서 나 개인에 대한 구원, 나의 안녕, 나의 영생,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우리의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도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도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재앙 같은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로 다 반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온 인류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의 발놈으로 그 죽음의 신이 건너뛰고 그 피 문설주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었고 살아났고 예수와의 피를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이양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는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 이생으로 끝나지 않은 나의 생에 대한 영생, 나의 영원한 천국, 이것으로 보장된 이 사건으로서의 이 6월절이 아니라 오늘 좀 넓게 크게 이 6월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유월절, 이 부활절, 이 고난 주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세상으로 이 예수와의 피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지경, 예수와의 보혈에 대한 적용의 지경, 성령님의 역사하는 지경을 이 시간에 넓히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와의 피는 죽음을 모면한 사건이 아니고 그걸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고 나를 어느 곳에서 꺼낸 사건입니다. 도망치게 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파라다이스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면 차라리 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나를 되돌려달라, 그런 아우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아니면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왔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은 완전히 파라다이스처럼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고 부요해야 되고
모든 일이 행복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전 상태가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마치 한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기간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하나님의 보호를 한순간도 저버릴 수 없는 그곳, 사실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광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이라, 또는 그 천국만을 목적하면서 사는 삶, 그곳을 가는 그런 삶,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것에서는 내가 목숨을 끊고 그쪽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삶, 이 생각보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기간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나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대한 나의 순종,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의 세계에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실패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가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매일매일이 유월절이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 속에서와 이방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축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6월절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재앙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 열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처처의 기근이, 그리고 이상기온이,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남미 쪽에 일어난 지진들이,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는 그런 처처에 있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이런 재앙 같은 모든 일들이 온 인류의 온 땅에 일어난다 해도 그건 끝의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반전을 이루어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혹함에서 빨리 저 민족들이 헤어나오기를 원하고, 그 지진의 이 죽음과 그 아픔의 고통에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 인류 가운데 개인적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까지의 재앙 같은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위한 반전으로 주님 삼아 주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재촉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도록 반전의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인류 안에 그리고 개인 안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재앙 같은 사건들이 당신의 나라를 위한 멋진 반전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개인부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온 땅, 온 인류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재앙들, 인류 최고의 재앙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사건으로 반전시켰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한 개인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 같은 일들, 그리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전쟁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 대신 예수와를 위한 반전의 역사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 전에 과거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